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순종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칭찬을 듣는 그런 감동적인 그러한 일들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둘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도 바로 이 원리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혜택은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 자기를 통해서 남이 칭찬을 듣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사람의 특징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이곳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의 모습과 나중의 모습,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 처음 취직했을 때, 또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또 여러분들이 캐나다로 처음 이민 오셨을 때, 그 처음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처음 여러분들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모든 처음을 여러분들이 시작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잘하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얼마나 잘 보이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싫어집니다. 점차적으로 불평이 늘어갑니다. 내가 정말 대학만 들어가면 너무 다 잘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던 학생들도 대학에 들어가서 흐지부지 그렇게 해버리고 말 때도 있습니다. 하인들의 헌신이라는 것은 혼인잔치를 나중이 처음보다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한 결과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나중이 처음보다 더 좋아집니다. 연회장이 이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칭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자라는 포도주를 채운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좋은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수준이 낮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시간이 지나면 점점 눈가림만 하는 그러한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눈가림하고 속이는 것,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마귀의 일을 따라서 행합니다. 눈가림만 하는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이 처음은 그럴듯하고 대단하게 보이는데 결국은 고통과 낭패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처음은 좁은 길입니다. 처음은 협착한 길입니다. 우리가 학생이 공부를 하든 어른이 직장을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법대로 또 그 규칙대로 그것을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부 하나를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배운 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에 와서 사는 것이 처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안 지키던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안 지켜도 그냥 잘 살았던 그러한 삶을 살다가 캐나다에 와서 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대강대강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지켜야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인내를 필요로 하고 절제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영광과 기쁨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시작해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답해 줍니다. 인내와 절제는 힘들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그냥 쉽게 키우는 것, 그것이 아니라 법대로 또 교육받은 대로 늘 훈계와 양육으로 가르치며 이 아이가 훗날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동량으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서 사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는 그러한 잔치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별 볼 일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 끓인 뼈에서 진국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 없는 희생과 섬김이 또 그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 모자라는 순간에 자기를 비움으로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형편으로 만드는데 존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올 때는 정말 미약한 교회였는데 나의 비움으로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대접받는 것, 나의 외로움을 채우는 것,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것은 포도주의 목적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해주어야 할 일도 이런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도 이런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에게 영광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인들의 그러한 놀라운 순종, 그 순종의 결과가 하인들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영광을 나타냈을 때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인들이 자기 자신을 비움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형체를 가졌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가졌다는 것. 이 하인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웠고 그 하인들의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하인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철저히 종된 모습을 잃지 않은 헌신이 이 하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하인이라는 종이라는 그 직분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이 물을 떠온 그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왔다면 아마 섭섭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손님으로 와서 물을 떠다가 돕는 그러한 일을 했다면 섭섭했겠지만 하인이었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그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든 그것이 금덩어리로 변하든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높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 잔치가 잘 되는 것, 자기의 주인이 만족한 것, 그것으로 그들의 할 일을 다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된 형체를 가졌지만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는 것,
그것이면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다 마치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겸손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나의 목숨을 주려고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가지고 어떤 세력을 형성했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놓여진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갔을 뿐인지 하인들의 위대함도 그들의 겸손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킨 예수님은 그들의 수고를 압니다. 그 길이 주님이 행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하인들이 그 길에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인들의 마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어떤 풍성함, 우리의 잘남, 또 우리의 수고 이러한 것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이웃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교회 내에서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 하인들이 물을 떠온 하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눈을 맞추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그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서로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공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인들처럼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드러내게 하고 이웃을 칭찬받게 하고 내 자신을 비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삶이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들에서 우리의 부모된 자들이 자기를 비우지 못했다면 자식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보다 더 큰 신앙의 증거, 말씀의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명령하시는 것이죠. 내 자신을 비우지 않을래?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이 하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제자들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 때문에 하인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인들의 그 믿음 때문에, 하인들의 그 행동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인들의 자기 비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대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헌신이 오늘 내 자신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헌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생애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자랑과 교만을 드러내고 싶은 그 왕관을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영광을 받으실 면류관을 쓰시기는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종임을 고백하며 나를 비움으로 또 내가 다시는 세상의 왕관을 탐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하인 주의 종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